샬롬 반갑습니다. 요즘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좀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달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좀 계속 시도해 갈 텐데요.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좀 통독해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1, 2장에서 어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으로 시작해서 3장에서는 소망을 발견하고 4장에서는 현실을 직시한 뒤에 5장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슬픔,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소망, 그 다음에 현실의 어떤 암담함, 그리고 5장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도 기도로 끝날 때 회복이 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독을 쭉 하지 않고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우리가 좀 묵상과 적용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찬란했던 과거와 처참한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로 보여주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충격을 좀 받게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보석과 질그릇을 대비시켜요. 순금 같던 보배로운 백성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쓸모없는 질그릇 파편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잘 보시면 좀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하면서 순금과 현재의 질그릇의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과거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지금은 기근의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대비시켜줍니다. 젖을 물리던 자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리들이 거리에서 이제 줄여서 죽어갑니다. 자줏빛 귀한 옷을 입던 자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집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4절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5절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 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전에는 눈보다 하얀 피부였었는데 지금은 숯보다 검은 얼굴로 변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귀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해골처럼 파리해져 갑니다. 6절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7절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8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하면서 분명한 대조를 우리가 이미지로 보게 만듭니다. 깨끗하여 우유보다 희던 살갗이 이제는 숯보다 더 검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지금 굶주림으로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9절,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차라리 굶주려 죽는 것보다 칼에 맞아 죽는 것, 한순간에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지금 예루살렘의 처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12절,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에 어느 왕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왜 심판하셨는가, 그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부터 16절은 지도자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15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문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16절,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지도자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뭔가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도움을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도와줄 나라를 바라보았으나 그 기대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18절,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19절,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20절,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니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모두 헛수고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결론으로 심판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웃던 에돔도 결국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형벌은 이제 끝이 보인다는
희망의 복선을 깔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또다시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가 그것을 알 때 진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좀 더디더라도 좀 성경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무엇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4장은 계속해서 금, 순금, 보석, 이렇게 막 반짝반짝이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가진 성전의 금과 보석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것들은 길거리의 돌멩이보다 못한 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의 영광보다 내면의 거룩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양의 영광보다 내면의 거룩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직분, 물질, 명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인생의 밤이 오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야 할 것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보석이 반짝반짝 버림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찬란했던 순금이 빛을 잃고 보석들이 길거리에 쏟아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가장 귀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